예수님은 놀라운 분이시죠.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으며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람과 또 파도를 풍랑을 말씀으로 아주 잠잠케 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상황을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지금도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과는 달리 주님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대로 많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이 유다에게 팔리실 때도 예수님은 자신이 팔릴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군사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 올 때도 예수님은 그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충분히 통제하고 바꾸실 수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피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안목과 그리고 권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 자기를 내어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이사야 53장의 말씀처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 당연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니까 그래도 좀 쉽지 않았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정반대입니다. 인간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고난을 받는 것도 어렵지만 하나님으로서 자신이 지은 피조물들에게 고난과 침뱉음과 모욕을 당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셨습니다. 누구의 강요나 외부적인 압박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스스로 모든 것들을 통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죠.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존귀함을 얻게 되었고, 그분이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으로 부름받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손에 못 박히시고, 발로 지은 죄 때문에 발에 못 박히시고, 생각으로 지은 죄 때문에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옆구리가 창에 찔려 심장까지 관통하여 물과 피를 다 쏟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30년은 무명의 삶이었고 3년은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당신의 그 고난의 삶에 그리스도인들을 초청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고 그 당신의 고난의 삶을 우리 또한 따라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시련과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잘되고 안 아프고 다 형통하나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여전히 고난과 재앙들이 우리를 비켜가지 않는 때가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파산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어도 몸에 질병을 얻기도 하죠. 예수를 잘 믿는 집에도 도둑이 될 때가 있고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사람도 때로는 애매히 고난당하고 박해받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갑작스러운 교통사고 또 질병을 얻고 여러 문제와 어려움들을 피할 수 없이 겪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일반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잠깐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손에 잡을 수 있는 그 어떤 잠깐의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표면적 사랑이 아니라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곧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심이라.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셔야 될 것은 진노의 불이었습니다. 그분이 보내셔야 될 것은 진노와 저주의 불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마땅히 하셔야 될 그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위해서 하지 말아셔야 될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위한 대속물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주님이 우리 대신 형벌과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인간으로 태어나 완전하신 신으로부터 그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원히 의롭다 함을 얻은 것보다 더 큰 행복과 영광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라질 것들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에 동참하고 그 영광을 더불어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셨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믿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려움과 시련이 많죠. 저는 지난 금요일 날 전에 한번 와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에서 22년을 살았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고 천국, 구원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중국에 가서 예수 믿고 돌아온 제 동생이 지금은 안산 동산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는데요. 그 동생이 저에게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형, 예수님이 형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저는 안 믿었어요. 제 신은 돈이었고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기업인이 되는 것이 제 꿈이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와 부활은 제가 갈망하던 기쁜 소식, 즉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동생과 함께 중국에 가서 요한복음 19장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 저는 성경을 들어서 벽에 던졌습니다. 19장 뒤에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저는 그 성경을 벽에 던지며 이렇게 외쳤어요. 이건 거짓말입니다. 이런 사람 없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 죽여요? 이건 신화입니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그러면서 막 울었어요. 제 아버지가 일찍 저희를 다 두고 가셔서 다시 안 오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도 자기 새끼 다 버리는데 무슨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 죽여요? 이거 거짓말이에요. 이런 사람 없어요. 그때 성령께서 제게 강하게 임하셨고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이라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진실이란다. 제가 한거할 수 없는 압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임재가 저에게 찾아왔고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이 성취된 순간이었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저는 그때 고백했어요. 이 사랑이 진짜라면 내 평생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이 사랑이 진실이라면 내 평생 당신을 위해서 살 겁니다. 영접시켜주는 사람 없었지만 혼자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했습니다. 손에 있던 자주라는 문신을 성형외과에 가서 지우면서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주님께 고백했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사랑은 저의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현실은 고통스럽고 힘들었어요. 고등학교 졸업이 전부였고 북한에서 나와서 중국에 숨어 살고 있었고 나가서 일할 수도 없었고 미래가 없고 돈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격려해주는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완벽한 결핍이라고 불릴 수 있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상황이 저를 좌절하게 만들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지금보다 그때 성령 더 충만했고 더 구원의 감격이 기쁨이 컸는데요. 그때는 이 한 가지 마음이었습니다. 이 모든 걸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됐지. 이 모든 걸 만드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나뿐인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나를 위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5아이가 있어요. 아들, 딸, 아들, 딸 5자녀가 있는데 그 5아이 중에 한 명도 저희 어머니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내어줄 수 없어요. 저는 죽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러 아들 중에 한 명이 아니라 하나뿐인 당신의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한 대속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끔찍하고 무서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지옥을 피하게 하시고 그분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신만이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과 그의 영광을 피조물인 우리가 더불어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은 쉬운 삶은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나서 전도한다고 북한에 갔었거든요. 로마서 외우고 빌립보서 외우고 베드로전후서 외워서 아무튼 갔어요. 가족과 친척들에게는 복음을 전했지만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지만 삶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뭘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뭘 하나님께 못 드려서가 아니라 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려 북한까지 갔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지만 삶은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여정이 뒤돌아보니 저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인도하심이었어요. 사실 여러분이 다 공감하시겠지만 신앙생활은 앞을 보면 절벽이고 뒤돌아보면 다 꽃밭입니다. 사실은 앞날도 꽃밭인 거예요. 지나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이해되죠. 전도 끝나고 중국에 다시 돌아와서 엘로힘 신학교라는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조선족 목사님들만 하고 있는 그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면서 낮에는 탈북한 고아들과 청년들을 주로 돌보고 가르쳤어요. 탈북한 아이들이 11명 있었는데 남자 7명에 나머지는 자매들인데 바지는 2개밖에 없었어요. 쌀하고 미역하고 간장밖에 없어서 숨어 살고 있으니까 다들 북송시키니까요. 가면 죽고 숨어 살고 있는 그 탈북한 고아들을 데리고 사는데 바지는 딱 2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A4 이면지 7장을 얻었다가 벽에다 붙이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 이하의 말씀을 써놨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병을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내가 온전하여 짐이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차별을 받으면서 중국에서 한 3년 넘게 살았는데 그 고통의 시간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가장 좋은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북한에서 나와서 시민권도 없고 숨어 살고 잡히면 죽고 갈 곳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고 나라도 없고 그런 소외된 삶을 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불확실하고 불완전한 인간 왕이 아니라 완전하시며 변함이 없으시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그 신실하신 나의 왕 되신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연단해 주셨어요. 쉽지는 않았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오늘의 저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어쩌면 이러한 고백은 저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하신 아름답고 위대한 일들을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도 비슷한 고백들을 하실 거예요. 내 삶에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그 고난이 없으면 오늘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쉬운 삶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에 이르는 좋은 삶이다라는 겁니다. 편안한 삶이 아니라 영광을 얻기 위하여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도리어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한국에 오려고 중국을 떠났습니다. 11개월 걸렸는데요. 중국을 걷고 라오스를 꿰질러 걷고 메콩강을 건너서 태국에 갔습니다. 11개월이 12,000km 정도 됩니다. 거리가. 그거를 11개월에 아무튼 태국에 갔어요. 갔는데 감옥에 잡혔어요. 여권이 없으니까 비자도 없고 독방에 5명을 두는데 누워서 손을 이렇게 펴면 여기가 벽이에요. 끝나요. 벽에다가 영어와 중국어와 한국어로 하나님 말씀을 매일 다 낙서를 했어요. 누군가들이 그 다음 이 방에 들어오면 하나님 말씀 읽고 예수 믿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태국 경찰들이 아침 8시마다 불교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저희는 북한에서 그 동상에 우상 숭배한 지나온 세월이 족하지 무슨 여기에 불교에 절하겠냐, 안 했어요. 그리고 불경을 외우고 노래를 하게 하는데 저희는 외웠던 로마서 말씀 외우고 찬송가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태국 경찰들이 저보고 오라고 그랬어요. 철창 가까이로 가면 멱살을 잡아서 이렇게 당겨요. 그러면 코피가 다 터지고 밥을 안 주는 거예요. 불교 예배 안 드린다고. 그래도 안 드렸습니다. 엎드려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햇빛 안 들어오는 그 감옥 안에서 저는 폐결에 걸려서 피토하고 있었어요. 햇빛이 안 들어오니까 감옥에서. 그때 태국 경찰들이 와가지고 불교 예배 드리고 네가 우리말 잘 들으면 이 햇빛 안 들어오는 감옥에서 15일 안에 내보내주겠다고 한 거예요. 저는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 읽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14일 되는 그 날에 부산에서 오신 한 선교사님이 저희 감옥에 찾아오셔가지고 단기 선교팀 7명을 데리고 와서 저희들의 그 집 주소를 한국 사람이라고 그 선교사님이 자기 집 주소를 다 써주시면서 보석금을 내주신 거예요. 15일 만에 내보내겠다고 경찰들이 그래줬는데 예배 드리면 불교 예배 드리면 저희는 안 드렸고 안 드리면 3개월을 햇빛 안 들어오는 감옥에 더 있게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4일 만에 선교사님과 단기팀을 보내셔서 저희를 햇빛 들어오는 감옥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저희 형이 예수님을 좀 뜨겁게 믿지 않는 분이셨는데 형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많으신데 그 길이 많은데 왜 하필 이런 길로 인도하냐?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저는 요셉의 이야기를 형과 나누면서 때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때로는 감당하기 어렵지만 때로는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이유가 있고 그 모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에 기반된 인도하심이니 좀 더 기다려보자 그랬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고난이 있는지는 저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저는 중국에서 미국에서도 좀 살고 여러 나라에 살았지만 죽음의 고비를 넘긴 적이 꽤 많았습니다. 북한에 갈 때도 그랬고 늘 죽음의 그림자를 달고 살았어요.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늘 이 말씀으로 저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보라 우리가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사망은 너의 이김이 어디 있느냐 너의 삼키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빌립보 3장 20절과 21절 말씀으로 하나님이 저를 늘 붙드셨어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중국에서 시민권 없이 숨어 사는 그 고통은 생각보다 좀 커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분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과 같은 형체로 변케 하시리라. 여러분도 이렇게 하실 수 있죠? 감옥에 있어도 때론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걸 하나님이 가져가셔도 여전히 당신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옳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날에는 우리에게 속삭이시지만 고난의 때에는 우리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과 마음에서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고난은 우리의 교만을 다 내려놓게 만들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하게 도와줍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우상들을 내려놓게 되죠. 우상이란 뭐죠?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그분보다 격상시킬 때 그걸 우상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그분보다 격상시킬 때 하나님만이 주시는 구원, 기쁨, 감격, 행복, 자족, 만족 이 6가지를 그분이 아닌 다른 것들로부터 얻으려고 시도하거나 의지하면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속에 신랄같이 작은 우상이라도 다 제거하시며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지막 때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저희 아내는 지금까지 탈북한 여성들을 모든 걸 다해 섬겨왔습니다. 저희 교회가 3월 3일절이 10주년이었는데요 탈북한 여성들은 남자인 저에게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사실은 여러 번 중국에 팔려갔다 오고 남자들에게 아픔과 고통을 많이 겪은 분들은 많이 그러더라고요. 아내가 10년 동안 10년 넘게 자매들을 섬기고 지금까지 헌신해 왔는데 아내는 재작년에 위암 3기에서 재작년에 수술을 했습니다. 아내는 수술하기 전날에도 탈북한 자매들 신방을 했어요. 그렇게 암이 다 나아서 잘 살다가 3주 전에 암이 재발해서 다시 항암 중에 있습니다. 저는 첫날은 마음이 무겁고 안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왜 하필 제 아내일까요? 함부로 말할 수는 없어서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아내랑 함께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금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희 두 사람에게 동일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말아라. 내가 고칠 것이고 그리고 평범한 목사 되기를 거부해라. 북한 땅에 수많은 암 환자들, 고통과 상처, 트라우마 속에 울고 있는 그들에게 가서 그냥 강단에서 말씀만 전할 거냐? 내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권능이다. 성령의 권능을 구해라. 너를 통하여, 네 아내를 통하여 저 땅에 교회들이 세워질 때 내가 수많은 이들을 치유하며 살릴 것이다. 나의 말씀이 저 땅의 죽은 영혼들, 마른 뼈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만드는 날이 올 것이니 그날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걸어라. 하나님이 저희 두 사람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의사들은 1년 안 될 거라고 얘기했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저희 아내는 저보다 더 성령이 충만합니다. 더 충만하고 저희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어떤 형태로 올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그 나라와 그 부활의 영광을 함께 소망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궁일이 여기지 마세요.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여전히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 저희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8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8살짜리 아이도 저희들이 매일 가정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엄마를 이 땅에서 오래 살게 해주시고 그리고 엄마를 통해서 하나님 큰일을 하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비록 고난과 어려움이 여러 가지로 있지만 이 사건을 통하여 교회는 더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고 제가 요청한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엎드려서 기도하자.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우리가 기대하면서 나아가자.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병도 찾아오고 아픔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 삶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며 그 압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와 있는 3만 5천 명의 탈북한 분들, 1년에 30명 이상씩 자살하는 건 아시죠? 그 많은 탈북한 분들 해마다 그렇게 자살하고 있는데 정말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저 북한 땅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순교한 그리스도인은 4,985명 정도 됩니다. 북한의 성도들이 제외된 숫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나 하나 편하고 나 하나 그냥 만족하고 나 하나 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정말 그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의 대열에 여러분들이 함께하여 하나님의 칭찬과 면류관을 얻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끝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의 끝은 영광스러울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상황이 여러분을 어떻게 흔들려고 해도 흔들리지 마시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